전 시간에서는 이제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는 이제 그 예물에 관한 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병자를 많이 고치셨잖아요. 고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아마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친 건 아마 예수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것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그런 그 치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처럼 나와가지고 세상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갖다 이렇게 많이 펼치는 거, 그게 좋은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이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문둥병 고쳤어요. 또 중풍 환자 고치고 또 꼽추 고치고 다 고쳤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또 이제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라고 했잖아요. 나사로가 그 누나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울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죽은 지 4일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럼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영생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들 다 죽었어. 또 예수님이 직접 살린 세 사람 살려서 예수님이요. 나사로 말고도 세 사람을 살려요. 그 세 사람을 굳이 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유도 그 수리를 통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좋아요. 딴 사람들은 한 사람 살리기도 힘든데 세 사람이 살렸어. 그런 것만 보자면은 위대하죠. 근데 죽었어요, 어차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똑같이 어차피 죽고 또 언젠가 또 병들고 그럴 거라면은 조금 오래 살고 늦게 살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처럼 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라는 얘기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살려냈다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그런 걸 봐서라도 그거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거지. 설령 사람을 갖다가 문둥병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갖다 일러주려고 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 최근세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야. 아마 강정산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또 환자들 많이 고쳤어요. 근데 세상에 달라진 게 뭡니까 지금?
그분의 그 뜻을 갖다 온전히 깨달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분의 그 뜻을 갖다 깨닫는 것보다도 그 능력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방점을 찍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상제님이다. 거기선 상제님이라 그래. 대부분 증산을 믿는 사람들은 윗상자 임금제자, 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우리 인류를 갖다 구원하는 상제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예수님이 치병의 능력이 있는 위대한 구세주다. 그렇게 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래? 성경이나 또 증산 뭐 이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한테 일러주고자 하는 거는 누구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이러한 능력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깨달은 그런 어떤 법칙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병을 고쳐라. 그걸 갖다 일러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아니면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병을 갖다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오직 나를 통해서라야만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려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종교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종교 만들었나요? 그 제자들이 만드는 거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종교 안 만들어요. 그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 만들지 않아도 다 법대로 살아가는 법인데, 그 법칙 자체가 예수님이고 증산이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오히려 더 능가해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부족하니까 다시 온다고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그 12 제자한테 치병의 능력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전수를 해줍니다. 이게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9절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대충 읽으면 이래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베드로니 뭐니 이제 그 1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록 지금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믿음이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갖다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병을 고쳐주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되 아무한테나 베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인정이나 덕을 베푸는 것도 사람을 봐감사해야 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 같은 거 그게 그런 사람을 갖다 구분하는 요령을 갖다 일러준 겁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나 덕을 베푼다서 아무한테나 베풀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죄를 병을 고쳐주면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이 없어지고 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할 때는 안 그럴 것처럼 착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람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는 눈을 뜨려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이게 결국은 그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도 대부분 뭐냐면은 성령이 마치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오늘날 종교판의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세상을 구하는 어떤 그 진리를 갖다 전달해주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걸 또 밑에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기운이 천부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그런 기운이 내려온다. 근데 그 기운을 천부성에서 내는 그 기운을 자기만이 받아서 세상에다 전달해 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단전업하는 이제 그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믿고서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영을 갖다가 오직 자신들이 다니는 교주 있잖아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 전달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단이 세상을 어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누구한테만 준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직 누구한테만 내려준다? 세상에 그런 편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왜 한 사람한테만 내려줘요? 그걸 예수님이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가리키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그게 그런 예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육신으로 만든 자, 즉 말씀이 생활화가 된 자, 그걸 독생자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독생자는 누구든지 예수다. 그렇게 가르친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밑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니 사무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이름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는 밑줄이 하나 있고 지명에는 밑줄이 2개 있고 이제 그 고유명사에는 그렇게 밑줄을 언더라인 밑줄을 갖다 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상례인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런 밑줄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갖다 완성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누구든지 임마누엘이에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그 고유명사를 가리킨 게 아닌데,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는 고유명사를 알고 있잖아요. 큰 착각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임마누엘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예수의 부활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믿으란 말이 아니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치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지 어떤 한 개인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병을 고치시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병 고치고 나서 첨다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면은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한테 찾아가야 돼. 내 병을 고치려면은.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지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입에서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개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병을 고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공정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게 타당한 이야기지. 2000년 전에 나왔던 그 사람만 믿어야 된다. 그 문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2 제자한테 예수님이 당신이 했던 그런 능력, 초능력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주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런 능력을 베풀지 말고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 이제 그 사람한테만 전해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가지고 꼭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뭐 부처 믿으면 어때요? 부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석가모니라는 그 샤카문이죠. 석가모니라는 그 어떤 한 인간을 갖다 믿으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석가모니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종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당한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반드시 가야 할 길, 그걸 가르친 게 진리잖아요. 그럼 그게 기독교가 되면 어떻고 불교가 되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진정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자기네 그 어떤 특색, 그런 걸 드러내갖고 집단화를 시키고 세력을 갖다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티를 내는 거죠. 그런 티를 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 그걸 길을 잃은 양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할 거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약에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망도 없었을 거죠. 사망이 없었다는 얘기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줄 것은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때 이 죄자를 보면은 요거 여기다가 여기 뭐냐면 망자죠. 이렇게 그물망이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요걸 이렇게 약자로 썼는데 요건 그물을 말한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 이제 얽혀진 거, 이제 그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음과 양이 서로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촘촘하게 그물을 짠 겁니다. 이게 이 옷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옷을.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래요. 천사가 입는 옷은 대개 이제 빛을 드러낸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음과 양을 어떻게 짰느냐, 이제 그 속에 드는 음과 양의 질을 가리킨 거죠. 이제 음을 어떻게 짜고 양을 어떻게 짜고 거기에 따라 갖고 빛을 내느냐 어둠을 내느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걸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제 그런 옷에 관한 문구가 나오면은 영적인 옷을 가리킨 거지 이런 옷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물망이고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빗자죠. 안일 빗자. 이게 뭐냐면 이게 새 날개죠. 이게 새 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갈비뼈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새 날개가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거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서로 원수가 졌다 이제 그 얘기다 이렇게. 그래서 그물망에다가 안일배자를 쓴 게 이게 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물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거 그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이게 죄입니다. 그럼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럼 뭐냐? 그거는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은 본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율법에서 뭐냐면은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게 죄입니다.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초라고 해도 독이 있는 풀이라고 해도 잘만 활용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형상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100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형상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미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수처럼 말하면 그게 영이에요, 바로. 영은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면은 이 속에 다 있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속에는 플러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플러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또 플러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비율로 다 있는 거야 이 속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도 항상 어떻게 돼요? 0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자리에. 0으로. 그럼 여기에 있던 거 갖다가 내가 쓰고 싶은 걸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을 갖다가 꺼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쓰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이라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빼서 하면은 맨날 똑같아 그게.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활용해갖고 0이 10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은 9를 만나야 되는 거고 2는 8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게 10을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숫자하고 똑같은 음량하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0이 되지만은 요것도 0이 되죠. 1 더하기 9, 2 더하기 8, 0이 되지만은 요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없는 거고 이거는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하는 거예요. 1로 시작한 게 9로 다 완성을 하는 거고 두 조각으로 벌어진 게 8조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간 게 10이고 두 번째 돌아간 게 20이고 세 번째 0으로 돌아가면 30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연구할수록 이런 게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왜 날짜가 중요하고 그 날짜고 거기에 붙어있는 천간지지 같은 거 천간지지도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왜 생겼고 그런 걸 잘 연구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0으로 돌아간 방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가장 안정된 방법을 갖다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이 근접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죄가 뭐냐면 결국은 선과 악을 갖다가 하나로 안 보고 둘로 이렇게 보는 거.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고 같은 일을 당해도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만 따지면은 도적질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받아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사정이 너무 딱해요. 며칠을 굶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법을 떠나서 우선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선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뜻을 갖다가 찾아야 돼요. 무형. 이게 천일일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가 뜻을 갖다가 이루어야 돼.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일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 두 가지 뜻하고 그걸 이루는 물질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다 갖추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뜻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조절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일삼이라고 한 거죠. 이게 천부경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요 세 개를 갖다 합했을 적에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할 적에 이 공부를 내가 왜 하지? 정확한 그 방향을 갖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없어지면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하늘천자를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위에 벌어진 건 하늘이고 밑에 벌어진 건 땅이라 했잖아요. 이게 천지. 그 속에 남자는 하늘에서 나오고 여자는 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셋이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합한 거예요. 지금 이게 천지인 셋이 합했는데 사람은 남자고 여자 둘로 되니까 사획으로 된 거죠. 이게 삼세성환이라 했잖아요. 이게 자 변화를 시키는 건 3인데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결과는 뭐냐면 4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삼사성환이다. 이제 삼사성환을 제대로 그려낸 글자가 하늘천입니다, 이게. 그러면 따지짜 보세요. 땅을 갖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요건 이을 야자라 했잖아요. 이렇게 이어준다. 그 뭘 이어주냐면
10과 1을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0은 뭐냐면은 이게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한 거죠. 이렇게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자 여자 이렇게 합한 거고, 1은 뭐냐면은 흩어진 거죠. 이렇게 모여야 될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 그거 갖다 이어주는 곳이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이 한자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갖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자를 이제 치병, 병을 갖다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병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병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역자죠. 이게 병들역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수변은 얼음병이죠. 얼음병자예요. 얼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요거는 굴바이음, 지범자죠. 집이 얼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때 집은 뭐냐면 몸뚱이를 가리킨 거예요. 몸뚱이가 차갑게 얼어버렸는데 그 속에 갑을병한테 병이 들어간 거죠. 이게 병을 숫자로 말하면 7이라 했잖아요. 가장 뜨겁고 밝은 숫자가 7이라고 했는데, 이 7이 사과를 3번 가르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가르면은 6개가 표면에 6개의 소십자가 생기고, 이렇게 내면에는 3개가 겹치는 1개의 십자가가 대십자라 했잖아요. 이게 그럼 표면에 6개하고 십자가가 내면에 1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합한 게 7개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1이면서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제가 1, 2, 3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6을 더하면 7이 된 거고, 여기다 6을 더하면 8이 되고, 여기다 6을 더하면 9가 됐다. 그 7, 8, 9라는 숫자 자체가 뭐냐면은 1, 2, 3을 갖다가 완성한 열매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천극이고 요건 인극이고 4, 5, 6은 밭에 해당하는 지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는 1의 완성체예요. 1은 뭐냐면은 0의 중심이라 했잖아, 아까. 무형의 중심. 부형에서 중심에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면 양기가 이렇게 끌어 모아지는 거죠, 이게. 그게 1이에요. 그게 인체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그 7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7개. 둘, 하나. 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7개의 구멍이 있는 이유가 요 1 있잖아요. 양기. 어두운 속을 갖다가 비치는 그 양기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7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도 7수 만에, 7일 만에 안식을 했다 그랬는데, 그 7이 얼어버린 거라, 이게. 이게 얼음병자. 얼어버리면 병이 된 거예요, 지금요. 7이. 그래서 그 요 7을 갖다 살리는 거, 요게 치병이에요, 바로. 요 얼어버린 7을, 요 속에 들어있는 7을 갖다가 빼내는 거, 이렇게.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그거는 일수이치라 이제 음양오행에 관한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살려야 돼요. 이제 7이 살아야만이 8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인체 그 구멍이 다 열리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 중에 사람, 사람 중에 땅, 사람의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요 얘기는 이제 수리학 시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치병에 관한 거는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있을 적에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